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은혜의 홍수에 잠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일어나 그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기는 교회 되기를 기대하며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낮고 겸손하면 좀 더 빨리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좀 늦게 은혜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높고 교만할지라도 압도적인 은혜의 대홍수가 있으면은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호세아가 전하는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호세아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자, 세상을 사랑하여 간음한 고멜을 그의 남편 호세아가 모든 것을 바쳐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 호세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며 음행할 때에 호세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호세아 7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네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달궈진 화덕, 8절에서 뒤집지 않는 전병, 그리고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16절에는 속이는 화살.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품고 있는 불 때문에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음란의 불, 정욕의 불, 술 취함의 불, 간교한 불, 분노의 불, 리더에 대한 반항의 불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불을 소멸시키고 우리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로 뜨겁게 달궈진 화덕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마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자, 빵을 구울 때 보면은, 자, 위에서 보면은 잘 익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집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까맣게 타버려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마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 전부 타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새카맣게 타버린 부분을 성령님의 불로 도려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상태를 어리석은 비둘기라 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비둘기처럼 구구구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찾아 헤맵니다. 유리방황하듯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요 역전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부러진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부러진 화살은 교만한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도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뛰어나고 많은 양을 채운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하는 것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면 고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네 가지 인간의 그 실상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홍수에 잠기려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야 합니다. 자, 11절 중반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어떻게 천하의 큰 산이 다 잠길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순서에 집중하며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는데 순서를 잘 보시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높은 산까지 다 잠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을 나누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늘 위에 분명히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도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날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순서가 이렇습니다.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온 거예요. 자, 영화 노아를 보셨을 텐데 그 영화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비성경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는 그 장면만큼은 성경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홍수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땅의 깊은 곳에서 샘들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물의 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40주야가 내렸습니다. 모든 산이 잠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은혜의 대홍수에 잠기려면은 두 방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먼저 터져 나올 것이 터져 나와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 창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샘이 터져야 할까요? 언제나 부흥의 때는 하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서 회개의 샘이 터졌습니다. 눈물의 샘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구나. 이 길은 지옥의 길이었구나.
이런 자복의 눈물이 먼저 터져 나올 때에 그 다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축복이 내려왔습니다. 자,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이야기들은 건너뜁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도무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오면서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자, 그러던 중 1903년 원산 감리교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자, 교인들 앞에서 갑자기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학력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이 미개한 조선인들 이라며 무시했던 인종 우월주의 이것을 전부 다 그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 그 일부를 이용한 것을 또한 자백을 했습니다. 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 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도 나도 선교비 일부를 이용했는데 어떠한 용도로 내가 급하게 서버렸는데 나도 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둘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 1월 달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1월 달 누가 집회를 인도했느냐?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폐회 이틀 전부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냉랭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부탁하기를 내 재산을 정리해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미화 100불을 자기 것으로 사취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인도자가 그 교인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첩을 몰래 두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장사에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 7시에 시작된 이 사경회가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쭉 회개운동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출신 윤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량배입니다. 페루나였습니다. 그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 돈을 발행했던 주전소에서 이 사람이 근무를 할 때였는데 그때 한 직원의 실수로 월급을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 횡령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전소를 찾아가서 초과로 받았던 그 월급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주전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탁지부를 찾아가서 이 돈을 자기는 꼭 돌려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원이 난감해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강하니까 탁지부 직원이 그 돈을 받고 무엇을 띄주느냐? 양심전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소문나서 교회마다 양심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도들의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 각성으로 이어져서 교육열이 고조되었습니다. 금년 금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여권 신장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회개의 샘이 터져 나오자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라면 누구나 100년 전 이 땅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사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먼저 내 속에 터뜨려야 할 것을 터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회개샘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먼저 탄식의 눈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샘, 기도의 샘이 터져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샘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왜 감사의 샘이 터져야 하느냐? 이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샘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은 그 근원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감사의 샘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감사의 샘을 막고 있을까요? 감사의 샘이 터지면은 우리 교회는 은혜의 대홍수에 잠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감사의 샘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데 40주야 꾸준히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야 은혜의 홍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 교회가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대홍수를 허락하옵소서. 하늘 창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세상을 압도하는 은혜의 비를 우리 남부교회에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흘러나오는데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무릎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온몸 전체가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것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장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멈추어서 될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발목까지만 담그고 있는 사람은 빨리 성장하셔야 합니다. 무릎까지 가슴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헤엄칠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기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6주년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대홍수에 잠겨 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대홍수에 잠기려면 먼저 회개의 샘, 눈물의 샘, 감사의 샘, 찬송의 샘, 감사의 샘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의 물줄기를 쏟으실 때에
교만한 마음, 그리고 모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여 은혜의 홍수에 깊이 잠기는 큰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높고 교만합니다. 회개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며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올 때 하늘 문 여시사 은혜의 큰 비가 내려 은혜의 큰 홍수에 잠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